2026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네요. 한 해의 첫 주일에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노래하며 걷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며 걷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한 해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하신다,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표현이 잘 없어요. 물론 이 성경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잘 없어요. 유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언제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이 메시지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며,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잘 새겨 듣고 이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 움직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단 한마디도 칭찬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말씀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네가 누구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말하기를, 지금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만족한 상태예요.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들은 가난할 뿐 아니라 벗었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 도시가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형편이 넉넉해요. 사실 주 61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뭐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무너진 도시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하사금들을 전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의 하사금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돈이 많거든. 자기들 스스로가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무너진 도시를 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단 말이죠. 사실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데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죠. 이 다 지명이거든요. 그 4대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하사금을 받았습니다. 왜?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는 돈이 많아요. 부유한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사실 의료 제조업이 성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의류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복을 구하려고 그러면 쉽게 의복을 구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의학 학파 중에 한 학파가 라오디게아에 있었거든요. 그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약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드 향으로 만든 귀약과 눈약이 대단히 유명했어요. 안약이요. 뭐 요즘이하고 그 별거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이 귀약하고 눈약은 라오디게아
나는 이 약들은 대단히 유명한 약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옷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의학적인 혜택도 상당하게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센트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풍요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착각을 가장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환경이다.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잘 사는 거, 많이 가지는 거, 그 풍요를 추구합니다만, 그러나 그 풍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대단히 교묘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가 우리들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액세서리죠.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착각한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죠. 내가 이만큼 쥐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라고 하는 거를 신앙의 척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풍요하고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길래 저러나. 그러나 풍요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풍요라고 하는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 풍요는 우리들에게 함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말은 안 하지. 알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마음 안에는 한켠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가 보게 해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데,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근데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게 뭘 사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런 말입니다. 정금이라는 말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99.9999%의 순금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금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부유한 자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는데 흰옷은 뭐예요? 흰옷이 의의 세마포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세마포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의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의복을 두를 수 있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안약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보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그들은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못 봐요. 빛을 못 봐요. 여러분, 못 보는 게 뭐예요? 빛을 못 보는 거는 진짜 눈이 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눈먼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그러므로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뭡니까? 이 안약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로 진짜 보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 빛을 보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렵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은 가난하디
가난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헐벗은 삶이며 그리스도 없는 삶은 눈먼 것과 같은 삶이니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렬히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지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냉담하다는 뜻이죠. 그다지 주님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렬히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냉담한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때요? 마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처럼 냉담하다면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러죠. 2번이나 연급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 이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라.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들립니다만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도 상관없어, 미지근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들립니다만 사실 주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추구할 때 열렬히 추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운가? 나는 열렬히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을 향하여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절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 열심을 내라. 거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라 말로 젤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어성어입니다. 의성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이 막 끓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끓는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물이 부글부글 끓네 그러잖아요. 그 물 끓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부글부글 우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야. 헬라 사람들은요 물 끓는 소리가 젤루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젤루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거를 열심이라고 말했다.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끓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그다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렬하지가 않아. 주님을 추구할 때 열렬히 주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당신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고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 나는 가난하고 당신 없이 나는 헐벗었고 당신 없이 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과 같으니 주여,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주님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 한해요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렬히 뜨겁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서 올 한해 뜨거움을 회복하여 걷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에 취하여 주님을 향해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시고 물이 끓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